우리 지난주에 제가 그 과제를 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아, 금시초문이에요? 과제가 있었나요? 자, 그 과제가 뭐냐 하면은 그 금판은 이제 천사가 도로 가져갔는데 금판이 들어있던 그 돌상자. 우리 지난주에 그림도 보여드렸죠? 이 돌상자. 이건 어디 갔을까? 이게 있으면은 그 금판이 여기 있었다라는 증거가 간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느냐? 자, 이 돌상자가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드렸어요. 혹시 찾아보신 분? 네, 아무도 답변이 없으시네. 안 찾아보셨나요? 자, 음, 오전 수업에는 그래도 예, 찾아보시고 발표하는 분이 계시던데 말이죠. 자, 결론. 자, 요 돌상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게 아니 이 땅에 잘 묻혀 있던 돌상자가 왜 없어졌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그 우리 몰몬경의 증인들 이외에도 이 돌상자는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있었다라고 증언해 주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이제 교회가 서부로 떠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여긴 찾아볼 수가 없었죠. 교회가 관리하지 못하는 장소이니까 그 수십 년간. 자, 그새 그 보물 사냥꾼들이 이 안에 금판이 묻혀 있었는데 이 돌 상자 밑을 파보면은 더 많은 보물이 있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돌 상자를 파냈습니다. 파내서 근데 아무리 파도 보물은 안 나오고 그래서 이 돌 상자 그냥 내팽개치고 방치했는데 나중에 이제 비가 오고 뭐 하니까 쓸려서 그 구물원도 아래까지 이게 나무가 많이 베어지고 막 했거든요. 이때는 숲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근데 언덕 아래로까지 쓸려 내려갔다가 그렇게 방치됐는데 뭐 어느 순간에는 이제 없어졌어요. 결론은 없다. 그나마 이 돌상자마저도 없어졌다. 라고 합니다.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은 이 관련돼서 정보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돌상자를 누가 목격했고 그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자, 음, 자, 오늘은 침례와 성신의 은사 그리고 신권에 대해서 어, 다뤄보겠습니다. 어, 꽤 재밌게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리고 좀 어려운 개념들도 나오고요. 혹시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네, 거침없이 질문하세요. 아니, 모르는 채 넘어가시면은 또 언제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자, 에, 자, 한번, 음, 자, 일단 읽어볼까요? 맨 첫 문단부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다음에 왜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뿐만 아니라 땅에도 여러 가지 표적을 두셨습니다. 숲속의 참나무, 나무 열매, 들의 풀 등 모두 씨앗이 뿌려진 표적을 갖고 있습니다. 씨앗을 맺는 모든 나무와 식물과 풀은 각기 그 종류대로 씨앗을 맺어야 하며 어떤 다른 법칙이나 원리에도 따르지 않게 한 것은 주님께서 선포하신 법령입니다. 같은 원리로 나는 침례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표적임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히 이 이식을 행해야 합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해 놓으신 표적이요 계명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는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받지 않으실 것이며 천사들도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제정하시고 인간의 해의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하려 예비해 놓으신 의식과 표적에 순종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지옥의 저주를 면치 못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지옥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왜 침례를 받아야 하나요? 침례의 의미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에 가기 위한 절차 중에 하나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히 이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음, 여기 보시면은, 근데 사람들 중에는 다른 나라로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전에 지하철에서 어떤 예. 아주머니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예, 예수지옥, 예수천국, 불신지옥, 뭐 그렇게 얘기하죠. 네. 또 다른 건 또 뭐가 있나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또 다른 방법. 착한 일을 하면 갈 수 있다. 착한 일 하면 갈 수 있다. 나쁜 일 하면 지옥 간다.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가고. 예, 그렇게도 믿죠. 뭐, 그게 또 있나요? 죽기 전에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다. 마치 그렇게 순놈하기 직전에 아무튼 회개하면 되겠네요. 자, 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 선지자는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는 실패할 것이다라고 예,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실패할 것이다. 안 된다는 얘기죠. 다른 방법은 없다. 어, 여기 그러니까 이 시비앗의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과를 따고 싶으면은 사과씨를 심어야 되고요. 감을 따고 싶으면 감을 심어야 되죠. 예, 사과를 심고 감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왕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침례가 씨앗이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게 해준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요 말씀 제가 읽을게요. 침례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하늘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것을 서약하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회개와 죄 사함을 위한 침례가 아니고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다른 방법은 없으며 다른 행로는 모두 헛된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후에는 자, 침례받은 후에는 성신의 은사를 약속받습니다. 옛날에는 그 돈 주고 그 죄사함을 살 수 있다라고 믿은 적도 있어요. 카톨릭에서.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죠. 이런 타락한. 예. 자, 그리고 침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네요. 자, 성스러운 성경을 읽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상고할 때 침례처럼 구원에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침례라는 말은 물에 잠긴다는 뜻의 히라보 동사 베프티스토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히라보는 고대 그 그리스어를 히라보라고 하죠. 예, 그 그러니까 히랍 제국, 그리스 제국이 존재할 때 그때
언어가 히라보입니다. 현대 그리스어하고는 다릅니다. 이 베프티스도 이게 물에 잠긴다는 뜻이래요. 이게 지금 베프티즘이라고 하죠. 침례를. 그래서 물에 잠기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12사도들에게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남은 11명의 사도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모든 민족이요. 이 침례를 베풀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침례는 주님의 명이기도 해요. 자, 마가복음에도 있네요.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다른 말로 하면은 믿는 자는 침례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죠. 예. 침례를 안 받는 자들은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성립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침례에 대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르친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니고데모. 니고데모.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주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자, 이거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런데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음. 네, 목소리 크신 분이 읽어주세요. 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거듭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두 번 말씀하셨어요. 3절에, 5절에. 보이시죠? 근데 좀 의아한 게, 이 3절과 5절에 반복해서 하신 말씀, 이 두 개가 같은 의미인가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이 두 개가 같은 의미인가요? 거듭나는 거에 침례가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남에 침례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죠? 예. 자, 또, 예수님이 왜 두 번 말씀을 반복하신 걸까요? 이게 엄밀하게 같은 의미의 말씀일까요? 잠깐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엘리아나 자매님이 영어로 올리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선한 행동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왕국에 어,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 예, 맞아요. 근데 신기하네. 우리 엘리아나 자매님 한국말 잘 알아들으시는가 봐. 예, 예, 3절에서요. 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음, 고 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 라고 했는 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르네요.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뭐가 다르죠?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혹시 어떤 생각이 있으신 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하고 다른 문제인가요? 다른 문제이죠. 다른 문제예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 저의 생각은요, 네. 그,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음, 어느 정도의 기반을 두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고, 음,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오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하고 어느 게 먼저 일어나야 되나요? 보는 게 먼저요. 그죠? 보는 게 먼저죠. 하나님 나라를 봐야, 발견을 해야,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어디 우연히 들어갔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더라. 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연히. 우리 특히 어릴 때 침례받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회원이시고, 우리 태어날 때부터 교회원이었던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침례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간증을 얻게 되고, 아, 여기가 진짜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예, 대부분은 보는 게 먼저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왔지. 그죠? 그럼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는 얘기인가요? 자,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 단계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봤으니 들어가려면은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시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니고데모가 거듭났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분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볼게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 예수님이 나타나거나 그분이 가르친다, 뭐 행한다 그러면 항상 바리새인들이 졸졸 따라다녔어요. 바리새인들 일부가 예수님 트집 잡으려고 어떻게든 잡아들이려고. 음. 아마 니고데모도 그런 임무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뭘 가르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다 눈에 안 익고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달랐던 것 같아요. 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얘기는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음? 자, 예수께와 이르되 랍비여,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여기 우리가라고 했어요. 니고데모 한 사람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했더니 그래, 네가 잘 생각했다.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대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왠지 동문서답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잘 생각해 예, 여기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면은 그 성신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가 아닐까요? 그렇죠. 맞아요. 여기 거듭난다는 표현 우리 선저 주셉이 설명을 했거든요. 저 파란색으로 제가 쭉 화살표를 그려놨어요. 자, 거듭난다는 것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옵니다. 그죠? 이거 두 가지 경우예요.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죠.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영을 지속적으로 어, 동반하기 위해서는 의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약을 맺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가 있죠. 우리, 네, 이 니고데모처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당신은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네가 나를 믿게 된 것은 그죠? 네가 거듭났기 때문이다. 즉 영에 의해서 거듭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걸 봤어도 다른 바리새인들 대부분은 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 우리 또 영어로 문장을 길게 적어주셨네요. 자, 경전의 이 부분을 읽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어, 음, 성스러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죠? 또 그분과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으로 태어난 자들이 육으로 난 자들이 침례를 받고 그리고 성신의 동반을 어, 받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경로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자, 맞아요. 지금 예수님이 결론은 그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아직 침례를 받다든가 하진 않았어도 니고데모가 거듭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해하시죠? 영을 네. 받아들였으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건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의 이 대답은 좀 질문은 뜬금없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 나이가 많았나 봐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에, 아무리 이해를 못해도 니고데모가 이걸 진짜로 이런 의미로 질문한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경전을 가지고 있고요. 거듭난다라는 개념은 그 말 자체는 알고 있어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 라는 말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가 볼 때 거듭난 사람을 얼마나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유대인 가운데. 특히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바리새인 조직 가운데 진짜 거듭난 종교 지도자들을 몇 명이나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별로. 별로 없었겠죠. 당신은 그렇게 사악한 시대였어요. 얼마나 사악했는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왔는데 그걸 또 못 알아보고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예, 완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정도로 사악해진 사람들입니다. 자, 니고데모로서는 이 거듭난다라는 실제 거듭나게 되는 이 자체는 본 적도 없고 생소하기도 했어요. 자, 그걸 묻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이 거듭났기 때문이라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 주님께서 사실은 요 6절부터 쭉 뒤를 읽어보시면은 니고데모가 계속 거듭난다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 꾸짖어 가면서 성신이 작용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지금 신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건 지금 보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네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려면은 두 가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설명하신 겁니다. 됐나요? 자, 우리 주님이 침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선자 조셉은 음, 자, 모든 경륜의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구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도 침례 의식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혹시 성경에 침례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요?
책이 나오던데. 아쉽게도 우리 구약,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예, 아쉽게도 구약 성경에는 침례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침례가 없었던 거냐? 어, 모든 경륜의 시대라고 있으니까요. 이 경륜이 무슨 뜻입니까? 경륜. 경륜의 시대. 선지자가 부름 받아서 네. 일하는 그 시대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가르치는 그 시기를 경륜의 시대라고 해요. 이 경자는 우리 성경, 몰몬경 할 때 그 경자예요. 말씀을, 유는 이제, 베푼다는 뜻이고요. 말씀을 베푸는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륜의 시대 하면 아담의 경륜의 시대가 있죠. 뭐 노아의 경륜의 시대가 또 있고, 아브라함의 경륜의 시대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경륜의 시대가 있어요. 모세의 경륜의 시대 이후에는 이제 절정의 경륜의 시대라고 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친 시기가 있죠. 이 경륜의 시대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했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백성들이 점점 사악해지면서 이제 배도가 일어나서 이 경륜이 종말을 맞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기가 도래해요. 이렇게 예, 배도의 시기가 이 사이사이에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경륜의 시대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녀가신 후에 이 절정의 경륜의 시대 이후에는 또 대배도가 있었죠. 이때는 전 세계적인 배도라 대배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륜의 시대라고 하는 지금 시대가 마지막 경륜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배도가 있고 회복하고 배도가 있고 회복하고 배도가 있고 자, 이거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해 왔던 것입니다. 자, 근데 모든 경륜의 시대라고 했으니까 우리 구약 시대에 해당되는 이 선지자들이 다 침례를 가르쳤다는 의미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아담은 언제 누구한테 침례를 받았을까요? 자, 아담이 침례받았다는 우리 내용이 담긴 경전이 있어요. 성경 말고.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 말고. 자, 모세서 같이 볼까요? 모세서 6장입니다. 모세서 6장. 여긴 제가 읽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우리 주상 아담과 말씀을 하시고 나자 아담이 주께 부르짖었고 말씀을 했다는 얘기는 지가 아담에게 복음을 가르쳤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아담은 자신이 침례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누가 아담에게 침례를 줄 수 있나요? 이 당시에. 지금 예수. 세상에는 아담과 이브밖에 없는데. 자, 있잖아요. 예. 그럼 뭐 주님이 와서 침례 주시려나? 주님은 육신도 없으신데. 아, 그러면 하느님.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이 있으시네. 아버지께서 침례 주셨을까? 예, 아버지는 지구의 일에 직접 관여 안 하세요. 그분은 감리하시고 일은 우리 주님과 성신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의 영에 붙들려 물속으로 이끌려 내려가 물속에 눕혔다가 물 밖으로 이끌려 나왔더라. 영에 이끌렸어요. 예. 아담은 셀프 침례 받은 것 같아요. 뭐 다른 방법이 없네. 다른 방법이. 누가 침례 줄 거야? 영에 이끌려서. 부터 영이 아담을 이제 물에 눕혔다가 끄집어내 줄 수도 없잖아요. 영은. 자, 그래서 스스로 물속에 눕혔다가 물 밖으로 나왔고 이것을 침례받은 것으로 주님이 인정하셨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침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즉 성신이 그에게 내려왔다. 그래서 성신의 은사가 주어졌다. 이렇게 해서
영으로 태어났고 속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더라. 즉 거듭나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아담이 침례받았던 기록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음, 뭐, 하여튼, 구약 성경에 침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데, 이제 성경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간접적으로 침례 의식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들은 꽤 있어요. 특히 신약에 예, 가지고 이제 유출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자 조셉은 분명히 가르치셨네요. 이 세상의 지난 시대, 즉 구주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또 성도들은 장차 오실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자,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혹시 질문 없으세요? 음. 자, 교수님, 네. 그러면 그 구약 시대에는 제가 보기에는 인간들에 대한 침례 규식을 안 보이는데, 그러면, 이 지구상에 침례 규식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다시? 지구상에, 예, 지구상에 그러니까, 침례가 있죠. 예. 침례, 예, 그게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정확히 이해가 안 되네. 뭐가 대비가 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 예, 구약 시대에는 예. 이 지상에 내려온 그 구약 시대 사람들은 침례 규식이 나오지 않는데, 아니요, 구약 침례를 시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 말씀은 구약 네네. 시대에도 침례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러면은 예. 그 지구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지구의 침례는 과연 포함되나요? 지구의 침례, 예, 그것도 포함되죠. 네. 네. 예, 지구도 생명체니까요. 예. 근데 지구는 인간보다 더 고등한 생명체로 알려져 있어요. 예, 어, 그래서 지구도 구원의 계획에 따라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건 또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언젠가 또 얘기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이건 제3니파인데요. 니파의 후서 31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받으실 것을 니파이가 가르친 장면이에요. 600년 후에 있을 일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물로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진데 하물며 우리가 물로 침례받을 필요가 얼마나 더 있겠느냐. 즉 침례라는 개념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니파이도 침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기록은 자, 예수님이 물로 침례 받으실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노새판에 기록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노새판이 그 구약 성경에 해당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구약 성경은 온전히 보존돼서 우리에게 전해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래 원본 성경에는 있었을 거예요. 고대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원본에는. 하지만 지금은 침례에 대한 기록이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구약의 성도들도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책임질 연령에 이르기 전에 죽은 어린아이들은 침례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가르침이에요. 자,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 어느 분이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침례는 제 삶을 위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하는 것을 본대로 행하라.
어린아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으며 좀 더 나이 든 사람들은 신앙과 회개를 통해 살아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침례를 베푼다거나 세례를 준다거나 또는 그들이 지옥에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교리는 진실이 아니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에 일치하는 교리도 아닙니다. 모든 어린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며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만 8살 이전의 아이들에겐 침례를 주지 않죠. 근데 우리 애들도 그랬고 아주 어릴 때 눈 동그랗게 뜨고서 예, 거짓말 막 해대는 거 제가 경험이 있거든요. 또 어떤 아이들은 가게에서 예, 몰래 과자 하나씩 집어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어, 아니, 어린아이들이 죄가 없다는 걸 난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누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저는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침례 연령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 요즘 애들 너무 영악해서요. 네. 음, 저는 네. 어린 애들이 죄를 저지르는 거는 음, 그거를 죄로 여기지, 죄를 알지 못하고 짓는 거라서 음, 그런 거 아닐까 음. 싶어요. 죄를 알지 죄에 대한 못한다. 경각심이나 이런 걸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렇게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죠. 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느니 어떤 그, 어, 뭐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예. 아침에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아이들은 뇌 구조가 아직 발달하지 않았고 죄책감을 느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 음, 마찬가지로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발달이 더딘 사람들, 나이 20살이 되어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 네. 그런 사람도 예, 침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 그런 사람들은 어, 모든 어린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고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라고 해요. 잠깐만. 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며. 불공평하다. 아이들은 침례 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어린아이들은 음, 주님께서 계명을 주셨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율법 네, 계명으로 어린아이들은 침례를 줄 필요가 없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지적 장애나 뭐 이런 음, 아이들도 죄를 모르기 때문에 왜냐면 음, 영이 깨끗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예, 침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현명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근데, 근데, 네, 이- 네, 죽을 때는 어린아이였지만은,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계속 살아가고, 나 이제 부활하고, 부활하면 이제 성인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어, 근데도 침례 받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죽어,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교수님 말을 잠깐 이해를 못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하고 아까 말하신 거, 뭐 이렇게 좀 몸이 아픈 애들, 정신력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 품으로 가서 침례를 받은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이게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 이 아브라함 품이 이게 원래 침례 받아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
소위 네, 영의 세계에 네, 여기 낙원을 의미하거든요. 아브라함 품으로. 우리 네. 침례 받아야지만 낙원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 죽어서 낙원에 가느냐 영옥에 머무느냐는 침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결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뭐야?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 뭐 지상에서는 어린아이로 있었지만 네. 결국은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뭐 부활에서도 어쨌든 간 그렇죠. 결국은 예, 예, 성인이 되는데 예. 어, 그러면 침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성인이 됐으면은. 그러니까 정신 그렇죠. 방야가들도 나이 뭐 20이 돼도 어린아이와 같았던 사람도 죽고 나면은 육신을 벗고 나면은 이제 제대로 정상적인 영이 되잖아요. 네, 근데 교수님, 그때는 요즘은 정신 방과후라 소리 완전한, 안 해요. 예. 교수님. 교수님,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 게요. 예. 지상에 살았을 때 어린아이들, 정신방야가 지체장애자,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들은 음. 책임질 수 있는 연령이 안 되기 때문에 죽어서 영의 세계를 가면 거기에 영의 세계에서도 성장, 성장해서 음. 거기에서 우리 지상에 있는 인간들도 어른들도 죽으면 영의 세계에서도 선교 사업을 하듯이 영의 세계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영의 세계에서 배우고 지혜를 따라서 성장해서 그 안에서도 성장하면 층별을 받을 것 같은데요. 침례 받을 것 같다. 근데 어떡하죠? 예. 침례 안 안 받습니다. 받을 거예요. 침례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 성장하면 그만큼 이제 깨우칠 수 있는 영이 깨우칠 수 있는 그 시기가 오잖아요. 예. 근데 자, 저는요, 부활을 했을 경우에는 네. 그 완전한 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닐까 싶어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 몰라서 지금 드린 질문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네. 보시라. 이 침례의 의미. 저는요, 예. 어린이들이 왜 침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느냐고 생각하면은 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어 되며라고 말했는데 음. 그들도 생명이잖아요. 네. 생명이면 그치? 분명 하나님의 것이고 음. 그들은 단지 세상에 때가 없다 안 묻었기 때문에 예.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질 수 있고 음. 그렇게 해서 그 영이 깨끗하게 자라가지고 예 그렇게 사는 것 같다고 생각 들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걸 좀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받아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자기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자기 행동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들은 사탄이 유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쁜 행동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쁜 그치? 행동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것이고 사탄이 유혹을 받아서가 아니고 그냥 자신이 먹고 싶으니까 어, 그 물건을 습득하기도 하고 또는 혼날 것 같으니까 태연하게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런 거지 죄책감을 갖지는 않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사탄의 수중에 있지 않아요. 애당초 하나님 나라 네. 밖으로 나간 적도 없어요. 이러시니까 그 아이들은 예, 그 자기 신의 죄를 인식할 때까지는 하나님 나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없어요. 상태로 맞아요.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 그냥 머무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죄를 인식하고 그죠? 하나님 나라 밖으로 나갔어요. 죄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의 수중에 떨어집니다. 왜냐 사탄이 유혹을 받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그 손에서 놓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사탄의 손에서 풀려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시작이 침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어려서 죽은 사람들은 침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죄를 지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침례 받을 필요가 없었겠네. 그러니까요. 아니 동의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반박을 좀 해주셔야지. 예수님 침례 받았잖아요. 예. 그 예수님은 왜 침례 받은 거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그죠? 위해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아니
그 침례는 예수님, 우리 주님과 약속이잖아요. 제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게 했으니 주님의 속죄의 권세로 권능으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소서. 예수님은 누구하고 약속을 맺나요? 예수님의 속죄의 권능을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하나요? 예, 그게 아니고, 예, 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나는 침례 받을 필요 없는 사람이야. 예, 침례 안 받아.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침례 받으라는 말을 따를까요? 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걸어야 하는 길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한 것도 그분의 지상 성역의 목적이니까요. 예, 직접 침례 받으시고 행하시는 것을 다 보이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제 설명이 좀 이상하다, 이해 안 된다, 그게 뭐냐? 있으세요? 아니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됐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어려서 죽은 아이들은 침례 받을 필요 없고 대리 침례 의식도 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교례서 137편에 선자 조셉이 해이왕국의 시연을 본 게 137편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 전에 죽은 모든 어린아이가 하늘의 해이왕국에서 구원받음을 보았느니라. 라고 예,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어릴 때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우리들은 불공평한 삶을 살고 있는 건가요? 이 세상살이 힘들어 죽겠고, 일도 많고, 예, 한데, 그냥 일찍 팍 죽었으면은 마음 편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네.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예, 근데 교수님 그 예, 말씀 예, 들어보니까 예.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상 생활에서의 경험이 저는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그쵸. 아니, 좋은 거 지적해 주셨어요. 지상생활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발전이 없잖아요. 다르겠죠. 물론 나중에 간접 경험들을 이-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 이렇게 힘든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을 쫓아오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워낙 순수한 영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그, 어릴 때 데려가시긴 했는데, 그죠?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또 있는 겁니다. 예, 두 건이죠. 네. 억울해하실 필요 없으세요. 왜 어릴 때 죽은 사람들은 그냥 쉽게 해방국 가버리냐. 예,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그러셔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너그럽게 용서도 해주시고요. 받아주십니다. 불공평하게 생각할 필요 없으세요. 자, 그리고 침례. 침례는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침례 자체는 그냥 우리 행위,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라는 행위이고, 진짜 우리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신의 은사예요. 아니지. 침례를 왜 받느냐라고 하면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언제 죄사함을 받게 되느냐? 아니, 어떤 의식을 통해 죄사함을 받게 되느냐? 침례를 통해서냐? 성신의 은사를 통해서냐? 정확하게는 성신의 은사를 통해서요. 음. 이제 우리가 성신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변화돼 나가죠. 거듭내 나감에 따라서 우리가 점점 죄의 속성이 사라지게 돼요. 예, 성신의 은사가 중요합니다. 우리 1847년 2월에 선, 선지자 조세 스미스가 순교하고 거의 3년이 지난 후에 불의감명이 나타나셨대요. 불의감명에게. 이게 1847년 2월이면 어느 시점이냐면은 작년에 우리 교회사 공부할 때 얘기 나눴죠. 선지자 조셉이 1844년에 죽었어요. 7월 달에. 그리고 그해 8월 달에 불의감명이 8월, 9월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 8월인가 9월인가. 그 불의감명이 교회 지도력을 이제
십이사도 정원의 회장으로서 교회를 이끌기 시작하고요. 자, 45년 힘든 나부 회원들이 힘들게 지나고 46년 1월에 쫓겨나요. 나부에서 겨울에. 그리고 이제 서부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아이오와를 지나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46년 겨울을 그 아이오와 서편에 미주리강 건너편에 윈터 코터스라고 하는 마을을 만들고 거기서 겨울을 납니다. 지금 이 47년 2월은 윈터 코터스에서 겨울을 나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4월 달에 출발해서 47년 7월에 솔레 계곡에 도착하죠. 그러니까 아직 솔레 계곡에 도착하기 전 브리감령에게 조셉이 나타났습니다. 자, 조셉 스미스가 뭐라고 당부를 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요. 보이세요? 제가 표시해 놓은데 여기서 여기까지 어느 분이 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백성들에게 겸손, 네. 계속 읽어봐 주세요. 네. 백성들에게 겸손하고 충실하여 항상 주님의 영을 간직하면 그것이 그들을 의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작고 조용한 소리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음성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것은 왕국의 열매를 맺게 해줄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확신을 갖고 마음을 활짝 열어 성신이 그들에게 올때 그들의 마음이 성신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하라고 하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영과 다른 모든 영을 구분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의 평안과 기쁨을 속삭여 줄 것이며 그것은 원한, 미움, 시기, 다툼, 그리고 모든 악을 그들의 마음에서 없애줄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소망은 선을 행하고 의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그들이 주님의 영을 따를 경우 옳은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조셉이 무엇을 당부했나요? 지금 서부로 이주해 가는 이 성도들에게 제발 이렇게 해라. 뭘 당부하셨나요? 성신의 그쵸. 성신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라. 이제 주님의 영을 간직하라. 그죠? 그리고 성신을 받아들이. 자, 성신이죠. 그리고 성신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영혼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원한, 미움, 시기, 다툼, 그리고 모든 악을 마음에서 없애줄 겁니다.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예, 성경부터 물문경 교리서 읽다 보면은 하라는 게 너무 많아. 아니 수백 가지 되는 것 같아. 산상수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하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고 그러면서 뭐 오른뺨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미워하지 마라 뭐 이런저런 거 너희가 온전하게 되라 아니 너무 많아 해야 될 게 이거 나 못할 것 같아 이거 복잡해 갖고 기억도 못 하겠어. 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할 게 많냐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니, 이게 복음이 진짜 하나님에게서 온 복음이고, 사람들을 이끌려 가신다면 단순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뭐 하라는 게 많아. 근데, 알고 보니까 단순해요.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해결이 돼요. 그 딱 하나가 뭔가요? 성신의 그렇죠. 성신을 동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예, 주님의 영을 간직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영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부름을 수행하는데도 도움을 주실 거고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겁니다. 심지어는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자, 이 성신은 너희들의 너희의 생각과 마음에 말씀하시나니 이것이 곧 계시의 영이니 모세로 하여금 바다를 가르게 한 그 영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기적도 성신으로 인해서 일어나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영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텐데 이 영의 은사들도 모두 성신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성신의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은사들이에요. 자, 하나만 하세요. 오로지 여러분 성품에 문제가 있다. 내가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 목표는 많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주님의 영을 간직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없어질 거예요. 절대로 교회 안에 다툼이 있으면 안 되고요. 언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면 누구 교회입니까? 예, 악마의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이 있게 되면 악마의 교회가 돼요. 자, 또 질문이나 뭐 추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교수님, 네, 제가 이거 지금 방금 언급한 거에서 네, 진짜 이 경험을 제가 하면서 네, 진짜 제가 이런 경험을 그 가족 역사 사업하면서 다 겪었거든요. 네, 근데 그 주님의 영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면요. 네. 이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것을 제가 간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죠.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조세 스미스가 우리에게 영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고 남겼다는 제안은 우리 시대에도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많은 환난과 상황 속에서는 때때로 그 조용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이, 고맙습니다. 일리아나 자매님. 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셨지? 번역기 쓰셨나? 마음을 준비하면 작은 일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복음 생활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 자, 이걸 이해하신다면은 마음 편하게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신권에 대해서 남은 30분 동안 좀 얘기를 할까요? 신권. 여러분, 지구상에서 최초의 신권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아담. 아담이요? 아담이 신권을 받았나요? 혹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아닐까요? 예수 아니에요, 그리스도요? 교수님? 아니,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아, 아, 음, 멜기세덱. 아담. 아니 당연히 아담이죠. 아담이. 네. 근데 경전에는 아담이, 아담이 신권 받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래도 아담이구나. 아담이 신권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은 있거든요. 아담은 언제 신권을 받았을까요? 침례 후에. 자녀를 낳았을 때 아닐까요? 침례 후에. 침례 후에. 음. 또, 혹시 가죽 옷을 입고 난 후가 아닌가요? 가죽옷을 입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신권도 주시고 내보냈을 거다. 음, 좋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이에요. 예, 이 가르침에 따르면 그 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신권은 아담에게 최초로 주어졌고, 아담은 제1회장단의 직을 얻었으며, 당시 제1회장단은 없었어요. 그냥 관념적으로 가장 우두머리에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대대로 계승되는 열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게 보세요. 바로 신권. 그렇죠. 정복하다. 다스리다. 이것을 우리 선지자께서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셨죠. 즉, 관리한다. 그리고 보살핀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셨어요.
어떻게 땅을 정복하고 다른 생물들 다스리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온 고난이 우리가 신권이라고 부르죠. 근데 재밌는 거는 남자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고 여자한테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전세에서는요. 예, 여러분 여성분들도 신권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단지 멜기스덱 신권이니 아론 신권이니 하는 이런 직분에 성임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신권의 직분에 성임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신권의 본질 자체는 여성들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전세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독특한 권한이에요. 자,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언제 신권을 받았다고요? 신권이 성인되었다고요? 창조되자마자, 전세. 예, 창조되자마자 신권의 직분에 성인되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최초로 신권이 주어졌고요. 이 제일 회장도 이건 직분이잖아요. 신권의 본질일 얘기가 아니고요. 신권, 직분, 직책, 신권의 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은 대대로 계승됩니다. 그래서 아담 다음에는 셋, 셋 다음에는 이- 누구죠? 기억이 안 난다. 자, 아무튼 이렇게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신권은 아담 다음에 노아에게 주어졌다고 또 얘기하네요. 네. 자, 이거는 좀 특이한데 신권의 직책 자체는 그 자녀들이 이렇게 이어져 간 건 사실인데 이 아브라함과 노아 아니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란다. 아담 즉 미가엘 그리고 노아 즉 가브리엘 이 둘의 관계는 특별해요. 그냥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고 지구상의 모든 인간,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의 정점에 있어요, 아담은. 어, 노아는 한 번 멸망한 뒤에 다시 시작된 세상, 그죠? 홍수로 멸망했죠? 다시 시작된 세상에 그 가족의 우두머리였잖아요. 지금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노아에게서 이 가족이 시작되고 그 가족에게서 온 세상 사람들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담 다음은 노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성전에서 보면은 배울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감리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엘로힘이 계시고 엘로힘의 지시에 따라서 여호와 그래서 일을 하시죠. 그 여호와는 누구와 동행하죠? 그러니까 미가엘과 동행하죠. 네. 동행해서 함께 일을 해요. 이 미가엘에게는 그 별명이 있는데 그 직책 하늘에서의 직책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천사장? 그렇죠. 천사장. 천사들의 장이란 뜻이잖아요. 천사장. 예, 아크엔젤, 천사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슨 우두머리냐?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과 용이 맞서 싸우는데 이때 용에 대항해서 싸운 이 천사 무리의 우두머리가 아담이에요. 즉 아담이 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운 그 장군이에요. 가장 높은 지위의 장군입니다. 주님이 맞서 싸우신 게 아니고요. 아담이 군대를 이끌고 싸웠어요. 아담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음. 이 아담이 다음은 하늘에서의 서열이 노아가 다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권 권세에서 노아는 아담 다음입니다. 그래서 가, 그 주님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와서 얘기해 준 게 다른 사람도 아닌 가브리엘이잖아요. 응? 아주 가브리엘에게 중요한 열쇠가 주어져 있었던 겁니다. 음. 자, 아담에 대해서는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아담을 이해해야 우리 신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보통 뭐 신권에는 멜기세덱 신권이 있고 아론 신권이 있고 신권을 받으려면 그 신권 수여자가 이렇게 안수로 성임해야 되고 신권에 열쇠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셨잖아요. 자, 오늘은 그게 아니고 이 신권의 계보, 지구상에서 신권이 어떻게 작동을 해왔는지를 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조셉 스미스가. 이거 어렵습니다. 이해 안 되시면 질문하세요. 자, 여기에 다니엘서 7장이 있어요.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이, 이게, 이 시현을 본 건데, 너무 어려워서 잘 안 다뤄요. 근데 이 7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다른 교회나 우리 교회나 해석은 똑같아요. 예, 다르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4절까지예요. 자, 어느 분이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내가 보니 왕자가 누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회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려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서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건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이, 고맙습니다. 어이구, 도대체 무슨 소리냐? 다시 한번 볼게요. 왕좌가 있어요. 임금이 앉는 왕좌가 있고요. 보좌죠. 여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이 하셨는데 그 묘사되기를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아니 무조건 다 하얗다는 얘기네요. 하얀 분이에요.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신 자는 만만인데 심판을 베풀고 있어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표현했더라. 자, 이 왕좌에 놓여 앉아 있는 이분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좀 심판을 베푸고 뭐 그래 보이죠? 근데 좀 우리를 아담이라고. 당황케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보시면은 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하고 다른 분이네. 그럼 이건 누구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아담. 하나님 아버지.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 아담입니다. 예. 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구상의 일에 직접 관여 안 하신다고. 예. 아담이에요. 아담이 왕자에 놓여 있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네. 아니, 아담이 어떻게 왕자에 앉은 적이 있나요? 아까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전사장. 예, 문은 여기 보세요. 모든 땅을 정복해라. 이건 지구잖아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뭐야?
여긴 사람도 포함되잖아요. 지구상의 정점이에요. 모든 통치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담이에요. 애시당초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 아담은 지구의 왕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왕이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교회 회장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탄이 아담의 권세를 흔들죠. 그리고 아담의 많은 후손들을 이끌어가고요. 종되는 사람들이 배도에 빠지면서 아담으로부터 이 통치권을 뺏어간 거예요. 지금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로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거 세상의 가장 큰 권력들은 다 사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왕국을 세우셔서 우리 주님은 그 사탄의 왕국과 싸우고 있는 거죠. 이 싸움에 뭘 누가 지휘한다고요? 아, 지휘자가 아담. 아담이란 얘기예요. 아담. 예. 그러면 교수님 한 가지 네, 여쭤볼게요. 네, 우리가 네, 창조를 하시고 모든 생명을 다 이제 했잖아요. 네. 그거를 다 지운 다음에 저는 생각해 다 이제 지운 다음에 아담이 이제 탄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이미 다 그걸 다 한 거예요? 그 창조를 뭘요? 같이 한 거예요? 아담이요? 아니죠? 예, 아담도 같이 아니죠? 창조했잖아요. 아니, 성전에서 네. 미가엘, 우리가 내려가자. 뭐 하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제가 헷갈려가지고요. 그 예, 여쭤보는 건데, 네. 아, 네, 제가 다, 예, 이해했어요. 예, 교수님. 그러니까 신권의 본질적인 거하고 좀 신권의 네, 직분을 구분을 내가 했잖아요. 예,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기대 신권이니 아론 신권이니 네, 하는 건 이 지상에서 구분이고 원래의 신권은 네, 하나예요. 그리고 아담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네. 그 전세에도 물론 신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창조도 하고 뭐 했겠죠. 하지만 태어났을 때는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있는 아담에게 재차 신권을 부여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같은 절차를 따라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울 때 그 생물을, 이제 창조 아니고 생물들을 다 정복한다 그랬잖아요. 네, 다스린다. 네, 그걸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정복하는 게 아니었고, 태어난 후에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네, 그렇죠. 네? 미가엘로 있을 때하고 지금 아담으로 있을 때 아담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네, 본인은 네, 전세는 미가엘이었지만 어떻게 지상에서 아담으로 태어난다면은 네, 다른 인격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아담, 지상에 태어난 네, 아담에게 그러한 네, 권세를 줬다. 뭐 최초의 네, 인간이니까 당연한 일이죠. 아담이 왕이라는 건 이해되시죠? 네. 그거는 예. 제가 알겠는데, 제가 조금 헷갈렸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여기 선자 조셉이 다니엘 7장을 언급하면서 여기서 우리 아담, 곧 미가엘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걸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는 자녀들을 한데에 모아 평유회를 갖고 인자의 오심에 대비해서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평유회 얘기가 나와요. 아담이 그의 자손들을 모으고 대평유회를 엽니다. 이 장소가 어디일까요? 아담 온다야만. 그렇죠. 잘 기억하고 계시네. 아담 온다의 아만. 아담 온다의 아만은 아담이 죽기 전에, 실제로 죽기 전에 그의 자손들을 모으고, 마지막 축복에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태초에 그랬듯이 이제 마지막 때도 그 아담 온다의 아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여기 왕자가 놓여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자, 이건 아담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은 11절에 뭐 이거 넘어가고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이 짐승이 뭐냐? 요거는 여기 이 구절 이전에 짐승 얘기가 나와요. 근데 굳이 볼 필요 없고요. 이 짐승 항상 짐승 하면은 사탄. 사탄의 왕국이죠. 짐승 사탄의 왕국이에요. 자, 그래서 네 짐승이 나오는데 세상을 지배했던 네 왕국. 뭐 예를 들자면은 바빌로니아, 그리스 로마 제국, 그죠? 어, 그다음에 유럽 뭐 제국, 뭐 이런 것들 세상을 실제로 지배했던 큰 제국들입니다. 그 제국의 머리는 안타깝게도 예, 사탄입니다. 바빌론의 왕국의 한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어, 이렇게 거대한 왕국들이 절대 왕정들이 백성들을 지배했는데 지금은 절대 왕정이 거의 없잖아요. 네. 우리 북한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세상 이게 이 짐승이라고 칭할 수 있는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거는 뭘까요? 어느 나라? 어느 나라냐고 물으면 미국 그러죠. 근데 미국이 진짜 세계를 지배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예. 물론 미국이 힘이 크긴 하지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미국도 지금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잖아요. 지금 관세 올린다느니 이게 다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주님, 네, 근데요. 지금 짐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생각난 건데, 음, 지금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이 지금 있잖아요. 뭐 야욕은 이것도, 있어도 성공하지 못하겠죠. 예, 지배는 못합니다. 네. 근데, 네, 음.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지금은 옛날과 달리 이제 사람들이 교육받고 깨우치기 때문에 옛날처럼 절대 지배력을 사람이 행사하지는 못해요. 음, 옛날에는 16세기, 17세기까지만 해도 그런 왕정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 그렇죠. 이후로 이제 계몽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배우게 되면서 그런 절대 권력을 사람이 행사하는 것은 이제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사탄이 음, 전략을 바꾸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지배당하는지도 모르면서 지배당하는 시스템으로. 네, 맞아요. 그게 이념으로의 지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는 무서운 사람이었죠. 하지만 히틀러의 파시즘은 이념이에요. 그 히틀러의 그렇죠. 파시즘으로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지. 이 이념이 무서운 게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나치 독일이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이 파시즘이 근거를 두고 있는 철학이 그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 뭔가요? 생물들은 예, 그 그러니까, 경쟁, 무슨 경쟁? 경쟁. 그, 그 종이, 유럽의 그 나치 독일의, 유럽의 그 독일의 예. 우월성, 그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 약육강시, 우월, 뭐 약자 도태, 그 뭐라고 하나? 그- 적자생존이라고 하죠. 적자생존. 적자생존. 예.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신체 약점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애인이면 그 음, 사람들 다 뭐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나치 예, 독일은 장애인들도 잡아 죽였어요. 그들은 도태돼야 된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리안족은 우수한 종족이고 유대인들은 열등한 종족이니까 언젠가는 소멸할 종족이다. 그러니까 그걸 좀 앞당기겠다 하는 게 유대인 학살이에요. 그렇죠.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이시죠? 그리고 그 이념의 이름으로 공산국가에서 행해진 잔악한 학살 행위들. 근데 지금은 공산주의는 패배했잖아요. 지금 공산주의 국가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다 자본주의 국가예요. 말만 공산주의, 이게 다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뭐가 지배하고 있나요? 음. 돈이 지배하고 지금 있어요. 지금 근데 교수님 돈도 지배하고 있지만 예, 우리나라에는 이념으로 잘못 판단하고 이제 잘못한 판단한 걸로 인해서 많이 깨닫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념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다 돈을 쫓고 있어요. 지금 뭐 맞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라고 하는 이제 예, 보수라고 예, 그렇죠, 하든지 그렇죠. 다 돈이 예, 문제예요. 지금 이번에 예, 그 예, 연금 개혁안 내놓은 거 보세요. 사람이 할 짓인가요, 그게? 아니, 우리 그렇죠. 후세들, 우리 자녀들 세대를 뭐라고 하나요? 뺏어 먹겠다는 정책이요. 이런 걸 어떻게 내놓을 수 있나요? 미래도 없는 이런 정책을 개혁안이다라고 내놓는 거 보면 이 사람들 욕심에 눈이 멀어갖고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정치 얘기해서. 아무튼 지금은 아니에요. 돈으로 저희가, 세상을 지배하고 예, 있고요. 맞아요.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다 돈에게 굴복한 세상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네, 그것도 역시 짐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뭐라고 했나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에 던져집니다. 이걸 바빌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짐승은 바빌론의 실체들. 자,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즉, 이 바빌론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아담에게 주어진 고난이었어요. 근데 바빌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짐승이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는 이 바빌론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그렇죠. 싸움에 아담이 이제 그의 천군 천사들과 성도들을 지휘해서 결국은 세상에서 바빌론을 무너뜨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 후기 성도들도 아담의 지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깁니다.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이제 아담에게서.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되찾아왔잖아요. 이 세상의 주권을. 그리고 정한 시기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인자 같으신 이가 오십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이게 인자가 나오면은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인자. 그를 섬기게 합니다. 자, 아담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 주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받으신 이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아담 온다야만요. 아담 온다야만. 보세요.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조세프 스미스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류의 아비요. 그렇잖아요. 인류의 아비잖아요. 이브는 인류의 어미고요. 왕이요. 여왕이요. 온 인간의 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아담은 열쇠를 가진 모든 자가 이 대평위에서 그 앞에 설 것입니다. 이 대평위에. 아담 온다야만의 대평위에 설 건데 열쇠를 가진 모든 자라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고대에 돌아가신 선지자들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아담도 있고 가브리엘, 뭐 엘리야 인봉의 열쇠 가지고 있죠. 모세는 지파의 열쇠 가지고 있죠. 이 모든 열쇠 가진 자들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 평위에 설자들이 많을 거예요. 이 평위를 누가 모읍니까? 물론 교회 회장님께서 공문을 보내시겠죠. 아담 온다야만으로 오라. 근데 실제로 이 대평위를 소집하는 것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그렇죠. 평위회를 수집해서 사람들이 아담 온다의 아만에 모이면은 이제 모임을 가질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설명할 테고요. 그 행사의 일환으로서 인자가 주님이 오십니다. 그 아담 앞에 서게 되면은 아담이 자신이 회수한 이 세상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아담이 자신의 청지기 직분을 그리스도에게 이양하리니, 그죠? 창세 이후로 지상의 주권을 맡았던 아담이 이걸 다시 이젠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지상을 친히 통치하시도록 하십니다. 바로 이 순간이 복천년이 시작이에요. 복천년의 정의가 뭔가요? 복천년의 정의.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친히 다스리시는 지상을 다스리시는 시기가 복천년이에요. 자, 아담에게서 통치권을 받으시는 이 순간부터 복천년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리고 네, 교수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지금 세상은 사탄이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아담은 여기에 대한 그 세상을 가질 통치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아담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왕으로 태어난 자가 있어요. 왕으로 네, 태어났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 네, 왕도 아닌 자가 이 왕을 왕인 척. 몰아내고 자기가 하겠다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참된 왕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 간악한 자의 간교한 달콤한 속삭임에 백성들이 다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왕이지만 진정한 왕이지만 제대로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래서 이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 간악한 자를 몰아내고 모든 사악한 자들이 일소한 겁니다. 일소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왕을 섬기는 자들만 남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세상 이 나라의 통치권을 회복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설명이? 네. 예. 아, 근데 세상 사탄이 예. 너무 힘이 세고 그 미가엘은 힘이 안 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은 개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요즘에. 이 인간의 선택이니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쵸? 아담이 지혜가 모자라서가 아니고 육신을 입은 인간들이 워낙 사탄의 유혹에 잘 넘어가니까 이제 우리 유혹에 휘둘리잖아요. 그래서 벌어진 거죠.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후기 성도들이 점점 세상에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씩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되돌이키게 되고요.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전쟁을 일으키죠.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리고요. 이 네,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 예, 악한 자들, 여기 악한 자들인 얘기는 주님을 받아들인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악한 자들, 예, 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성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만 지상에 남게 되고요. 그들은 이제 주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네, 자들만 지상에 남게 돼요. 네. 맞습니다. 이 여러분, 아담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보셨죠? 네, 우리 성전에서 의식받으면서 아담이 태초인간이고 뭐 저쩌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 엔다먼트식 받을 때 아담에서 시작해서 아담으로 끝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지구의 역사도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담으로 끝나요. 우리가 시간 30분 됐네. 자, 네. 우리가 회복을 이야기할 때 음, 회복은 뭔가가 있었고 이것이 원래 모습과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게 회복이잖아요. 자, 네. 우리가 회복의 경륜의 시대라고 하는데 회복의 경륜의 시대요. 어느 시대로 회복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예수님 저는요. 시대라고 하시면 곤란해요.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잡아 죽인 아니죠. 사람들의 시대예요. 아, 복천년. 아니, 복천년이요? 예, 복천년은 어느 시대로 회복된 겁니까? 그, 어떻게 아담이 살던 시대요. 네. 예, 세상에 악한 사람이 없던 시대. 저,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에덴 동산에서는 음, 사자가 풀을 뜯고 서로 죽이는 일이 없었어요. 복천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담으로 끝난다는 말 이해되시죠? 아담의 시대로 회복하는 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자, 신권. 자, 최초 아담에게 신권이 주어졌고 그 신권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아담이 받았던 그 통치권의 일부를 행사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신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아담의 지휘하에 사탄의 왕국과 싸우는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의 승리로 끝날 겁니다. 이게 신권의 본질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전입니다. 아멘.